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에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함께 버려져 만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삶에 기도 제목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은 거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과 8절에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비유는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구약과 연계해서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의 어떤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이자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포도나무의 배경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얼마나 포도나무가 썩었고 얼마나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들포도나무를 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와 별개로 그들은 들포도나무고 썩은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희망이 생깁니다. 실패의 연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참 포도나무의 길이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이 포도나무는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농부와 함께 이 포도나무가 길러지고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들포도나무와 같은 너희들이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포도나무 되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있는 들포도나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망가진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썩고 넘어진 포도나무.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정말로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조금은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가지치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가지치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열매보다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뿌리를 통해서 좋은 영양소가 좋은 열매에 집중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삶은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필요한 욕구를 잘라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주님, 그러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결핍과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이 필요한 들포도나무와 같은 인생과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았고 그분을 향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참 포도나무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도 때로는 결핍과 불완전함으로 들포도나무와 같을 때가 있겠지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자라나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내보고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붙어있고 거하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6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난 삶은 늘 궁핍과 결핍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그저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우신 약속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심판에 대한 약속도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통하여서는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고는 정말로 그분의 뜻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품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욕심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사랑하는 관계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처럼 내 안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기도는 늘 응답받는 풍성한 인생과 삶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늘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나 실패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들포도나무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늘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 포도나무 되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시다가 때로는 가지치기처럼 아플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세움받아지는, 늘 선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언제나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했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전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은 무의미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과 삶은 정말로 우리 인생과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참 열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참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과 삶이 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일터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